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부 관리에 관심이 있다. 예. 자, 피부 관리에 관심이 없다. 예. 보니까 2번 드신 분들이 되게 조심스럽게 드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솔직하신 분들이고 1번에 드신 분들은 그래도 없다 그러면 저 앞에서 설교하는데 좀 망신을 준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96년에 이제 유학을 떠나서 제대로 공부를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래 끌다가 늦게 끝내고 이제 올해부터 와서 신학교 교수로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이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대, 50대 된 남자들이 피부과를 다니고 미백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이제 한국을 19년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공항에 마중 올라오셨죠. 그래서 처음에 오느라고 피곤하지 수고했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첫 마디 던지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 큰일 났다. 너 이렇게 얼굴이 까면서 어떡하냐. 요즘에 한국에 아무도 그러고 다니지 않는데 너 이제 신경 써야 된다. 학교에서 가르치든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 그렇게 까만 얼굴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상처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경을 써야겠구나 하고 있는데 한 2주 전인가요? 학교에 선배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실을 이렇게 새롭게 꾸몄다고 또 구경하러 오셨어요. 축하하러 오셨다가 박 교수 혹시 필요한 거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없습니다. 필요한 것들 다 있고요. 괜찮습니다. 하셨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 미안한데 얼굴이 조금 까만 것 같은데 내가 쓰는 미백 비누가 있다고 내가 그걸 갖다 줄 테니까 좀 관리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미백 비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검은 상태로 왔는데 미백 비누를 받으면 꼭 하얘져서 오겠습니다. 이게 보통 얼굴이 까만 사람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혹시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언젠가부터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그 얼굴이 막 썽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인위적으로 그 썽난 것들을 막 제압을 했더니 많은 상처들이 남고 결국은 언젠가부터 나는 얼굴 피부는 포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이게 피부 관리를 좀 잘하면 조금 더 젊어 보일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사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의 비결을 잘 모르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주제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은혜이죠.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쌍의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너희에게서 난 것,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죠. 결국 누가 구원을 이루느냐 하는 구원의 주체죠. 하나님의 선물이냐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두 번째 대조의 쌍이 있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 구원의 방법에 대한 얘기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답은 명확하게 존재하죠.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그게 선물이란 단어입니다. 선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물 해보셨죠? 근데 가끔가다 선물이 뇌물일 때가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먼저 동기가 다르겠죠. 선물을 주는 동기는 사랑이죠. 감사함이죠. 뇌물은 필요입니다.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뇌물은 철저히 대가를 바랍니다. 선물을 줄 때 기쁘죠. 하지만 뇌물은 억지로 합니다. 선물은 아무리 비싼 걸 줘도 아깝지가 않은데 뇌물은 상대방이 만족할 만한 딱 그 수준으로 합니다. 자, 남편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최근 아내에게 생일이건 뭐 크리스마스건 결혼 기념일이건 선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선물이었습니까? 뇌물이었습니까? 찔림이 있는 성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이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너무 기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주셨다는 거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해합니다. 4절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2장 4절을 읽을 때마다 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긍휼이 풍성하신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 크다는 거죠.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아빠가 얼마나 좋아? 너는 엄마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하죠. 예. 제가 김병호 목사님보다 성대 목사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예요.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내놓은 표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가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을까. 저는 그 멜 깁슨이 제작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인상 깊게 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그 하늘에서 떨어진 큰 물방울 하나, 그 장면이 잊혀지질 않아요. 성경에는 없죠. 하지만 멜 깁슨 감독이 아마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떨어진 그 물방울 하나, 아버지의 눈물이란 거죠. 그 독생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저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아들이 절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감독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욕심을 따라 살던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고,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울까? 그 첫 걸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때 시작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큰 돈을 빚었다가 탕감받은 종, 그리고 그 탕감을 받자마자 바로 나와서 자기에게 적은 금액을 빚진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그 장면, 기억이 나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 앞에 한 종이 붙잡혀 왔는데 그가 빚진 금액은 무려 1만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몸도 팔고 가족도 다 잡히고 재산 전부를 다 뺏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사정을 하잖아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런데 그 종의 말에 주인의 마음이 녹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갚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바로 그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신의 친구 종을 만나는 거죠. 이놈의 자식이 그 전에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아직도 안 갚고 있네. 그래서 멱살을 잡습니다. 그랬더니 통사정하죠.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대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자, 여기서 큰 사랑, 작은 금액 그랬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지금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죠.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대략 10만 원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이 정도는 쉽게 한다. 앞에서 뭐 껌값이다. 그런 표정으로. 자, 이제부터 한번 계산을 잘 해봅시다. 자, 그러면 달란트는 어떨까? 달란트가 은이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으로 싼 걸로. 은이라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일까요?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것 같아서 따라라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6조 원입니다. 이게 만약 금이라면 15배예요. 90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6조 원 적게, 크게는 90조 원을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용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가 그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아니 그렇게 몹쓸 종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6조 아니면 90조를 탕감받았는데 고작 1000만 원을 탕감 안 해줘? 말이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용서를 몇 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에 랍비들이 내놓은 해석이겠죠. 7번까지면 정말 잘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게 뭐 7 곱하기 70이건 7의 70승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는 말씀이죠. 끝까지.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해준 간증이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한참 하고 있을 때 학업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죄송합니다. 쩔어 있어서 정말 아이들 그 신앙생활을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말이 다가오면 좀 이제 도서관 일찍 닫고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려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는데요. 집사람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아이들 지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일주일에 고작 한 번 가정 예배 가지고 되냐. 그래서 내가 그러면 평소에는 아이들과 내가 큐티를 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큐티 하는 첫날이 다가왔어요. 데이 원. 본문을 뭐로 할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하고 해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잡은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이죠. 처음에 1, 2절 뭐 앞엔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천사의 방언을 막 울리는 꽹과리, 아이들에게 설명해도 모를 테니까 본론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사랑은 시작한 거죠. 맨 처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나눠야겠다고 집사람이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를 설명하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랑은 오래 참고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오래 참았나? 아이들이 2번, 3번 잘못하면 그저 몽둥이 들고 야단부터 치지 않았나? 어떻게 아이들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어? 참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화를 내긴 했어도 한 번도 오래 참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1시간 동안 껴안고 울었대요. 계속. 사랑은 오래 참고 해놓고. 우리는 베드로 같습니다. 한계를 정하고 싶어 해요. 여기까지면 되죠. 하나님, 여기까지면 저의 최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제게 어디까지 요구하세요? 이만큼이면 되잖아요. 이 정도면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고 남들보다 훌륭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미국에 살 때 필라델피아에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펜실베니아란 주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요, 그 랭캐스터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세례파 출신들인데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펜실베니아 주로 이동해 온 사람들입니다. 문명을 거부를 하고 자기네끼리 타고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삽니다. 농사지면서. 아직도 학교도 따로 운영하고. 근데 2005년 10월 2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마을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랭캐스터 사는 찰스 로버츠라는 트럭 운전사가 총을 들고 들어와서 교실에서 난사를 한 거예요. 11명의 여학생을 쏴서 그 중에 5명이 죽고 그 자리에서 6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도 자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왜 그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신의 아이들을 잃은 가족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죽인 그 남은 가족들을 찾아간 거예요. 미망인하고 자녀들 집에 찾아가서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찰스 로버츠 장례식 하는 데 찾아갔고요. 또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남은 가족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을 해서 펀드를 만들어줬대요.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그 깊이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10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재미있는 표현들 있죠.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만들었다, 지으셨다, 다 창조에 관한 단어들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는데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부패했잖아요. 이제 그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하셨다는 거죠. 다시 창조하셨다. 그래서 만드셨다, 지으셨다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죠.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재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서는 그것을 선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 돕고 그런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에게 온 유익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더 이상 신부님께 가서 죄를 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천주교에 계셔서 김병훈 목사님이 신부님이라고 치고 주중에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박스 안에 들어가서 죄를 고하는 거죠. 고해성사하는 거죠. 신부님, 사실은요, 제가 주중에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지 속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소리가 안 나게 가스를 분출했거든요. 근데 냄새가 났나 봐요. 누가 옆에서 도대체 누구야 했는데 제가 저라고 고백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거짓말한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겠죠? 그러면 자매님, 앞으로 고구마를 아침에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샐러드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잘못하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카페라떼 한 잔씩 대접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신부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꺼림칙할 거예요. 그렇죠? 저 신부님이 나 볼 때마다 그 생각할 거 아니야. 또 내가 방구 낀 생각할 텐데. 그래서 내 얼굴 볼 때마다 미스 방구 그렇게 생각할 텐데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막 시험 들지도 몰라요.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실 고해성사라는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내가 죄를 지면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신부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선한 일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따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셨잖아요. 저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 삶을 날마다 돌아보는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루터가 고민했던 게 그겁니다. 평생 동안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야,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한 거죠. 고행도 하고 이것저것 선행도 해보고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죠. 1511년에 로마를 방문했을 때는 라테란 성당에 유명한 계단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고 부르는 28개의 대리석 계단.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해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견한 거예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결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의를 이룬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으니까 천주교의 모든 시스템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 1517년에 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잖아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는 것이란 것입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보시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포도나무는 누구죠? 우리 같죠. 구약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장을 봐도 27장을 봐도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예요. 가지가 그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는 그냥 저절로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겨울철인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무에서 엄청나게 수액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가지가 큰 게 하나 부러진 거죠. 부러졌는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가지가 살아있으니까 밑에서부터 빨아올리는 그 엄청난 물을 어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 가지 뚫린 대로 쫙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가 물통 갖고 와서 어떻게 수액을 받아 먹으면 젊어질까? 여기 밑에서 이렇게 받아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그냥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니까 저게 결국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뿌리에서 영양분과 물을 섭취해서 올려주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지도 새롭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상황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 성령 충만하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 스스로 능력을 얻고 세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초능력도 행사하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더 얻어서 내가 더 세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 충만, 그것과 다르죠. 혹시 여러분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이클 선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1993년에 22살 때 국제 사이클 연맹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을 받죠.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났는데 고환암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뇌와 폐로 이미 전이된 상태여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거기서 선수 생활을 접었습니다. 수술하고 키모하고 회복하는데 2년을 들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기적적으로 선수 생활에 복귀하는데요.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 투어 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7년 연속으로 세계 최고 권위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마음의 의심을 품었죠. 저게 잘할 수가 없다. 어떻게 수술하고 리헵해서 나오는데 전성기보다 더 잘할 수가 있느냐. 저건 뭔가 말이 안 된다 라고 계속 도핑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약물 뭔가 약물이 있다. 근데 계속 부인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2010년에 도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다른 뭐 약물 같은 것도 집어넣은 것도 있었고, 또 교묘하게 어떤 일도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컨디션이 좋은 날 있잖아요. 피를 받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시합하기 전날 그 피를 집어넣으면 산소량이 증가해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나온대요. 뭐 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2012년에 불명예 퇴출되는데요. 암 치료 이후에 모든 경기 기록 다 삭제. 그뿐 아니라 선수 자격 영구 제명. 아예 98년 이후에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겁니다. 무엇인가 외부에서 힘을 받아서 우리가 세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게 내가 점점점 무엇인가 나 스스로 할 수 있게 돼서 주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도를 이뤘어요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스스로의 연약함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저는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점점 더 저희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그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점 죄로 깨달아지고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는 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죄송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처음에 12절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애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13절에 가면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거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구체적인 소원들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고 우리 삶에 감격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를 위해서. 저 덕준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할 텐데 잘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줘야지 하시면서도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를 아실 겁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선수죠. 스페인 프로리그 라리가에서 한 시즌 최다골 50골을 기록한 선수고요. 최다 공격 포인트 한 해에 58경기를 뛰어서 한 시즌 동안 전체 다른 모든 경기를 합해서 73골, 그 다음에 2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지금까지 성인 경기에서 기록한 골 수만 해도 500골이 넘습니다. 연봉이 호날두와 더불어 세계 최고입니다. 19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66억 원. 한 해에 버는 돈이 1년에 266억 원.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축구 선수가 돈 많이 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지금까지 정말 데뷔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팀으로 이적하지 않고 10몇 년 동안 바르셀로나 클럽에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단주를 기쁘게 하고 팬들을 기쁘게 하죠. 왜 이적하지 않을까?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사실은 스토리가 있는 거죠. 메시가 11살 때 성장 호르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가 작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성장 호르몬 장애가 있어서 유소년 클럽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보여줬었는데 키가 자라지 않으니까요, 프로 구단들이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겁니다.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근데 바르셀로나 구단만 관심을 갖고 매달 900불의 치료비를 우리가 대겠다라고 해서 스카우트를 하고 치료를 시키면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혜를 베푼 구단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메시 같은 선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당연히 마땅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더 메시보다 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메시는 잠재력이 있었잖아요. 요즘 말로
언젠가 포텐이 터지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 잠재력이 너무 커서 투자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겠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투자한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좋은 잠재력이 있었을까? 저는 저 자신만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야, 나같이 싹이 노란 놈을 뭐가 이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나는 매일 넘어지는데, 나는 매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까? 사랑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주님께 마음을 두고 그 주님 위에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걸음들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나그네 교회 지난 2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나그네 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